제가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몸에 이 물고기 모양의 타투,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물고기를 영어로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에 있는 원래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물고기를 뜻하는 익수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익수스는 5가지 단어의 앞첫 자를 따서 만든 조합 문어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 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익수스라고 써 있고 이제 쭉 써 있죠. 옆에 영어도 있고 헬라어가 있습니다. 먼저 익수스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아이는, 영어로 아이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스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테오스라 그래서 이 테오스가 헬라어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Y는 이제 휘오스라고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수테르라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수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거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헬라어로 익수스, 익수스의 이 뜻이 헬라어로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모양을 타투로도 하고 스티커로도 만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익수스라는 물고기 모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하무덤 카타콤에 살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벽에 대고 저 물고기 모양의 반을 그립니다. 성도는 그러면 나머지 예수 믿는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반을 그려서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표시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반을 그렸을 때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구나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 물고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믿습니다. 즉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아무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셔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어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이름을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면서 아무리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익수스, 물고기라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통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세상과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고 왜 너희만 맞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좋은 것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격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종교면 다 좋은 거지 왜 너희만 맞다고 옳다고 해?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해? 세상 사람들과 타 종교 입장에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왜 하필 믿어도 서양 종교를 믿느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저 멀리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신토 부리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4대주의처럼 외국 것이 마냥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 괴간을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은 몇 개의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로 이루어졌다고요, 제가? 12 제자들처럼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6개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말로 누구를 믿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제일 중요한 믿음의 메인 아이디어, 중요한 아젠다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누구 믿으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보통 가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교회 믿으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온전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믿으세요. 이것도 온전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장례 터졌을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써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자로 기독교가 풀이하면 그리스도인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AD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교회에서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 그럼 아마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았을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면 성령 하나님을 부각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님 완전한 신이다? 아니면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는 인정을 하고 하나는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 표현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오늘 살펴봅니다. 먼저 아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 막 철수영이처럼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도 우리 성경 목록에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유스도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도 예수라고 쓰일 만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평범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아까 읽었지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뿐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문제와 해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요. 요리 문답 29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하면은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화면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요. 예수님 그때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그 샘플, 예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양, 제물로 잡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며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고 부모님을 잘 만났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갖춘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없어. 내 심령에 내 삶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란색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이름이 뭡니까? 장성훈. 직분이 뭐예요? 목사, 임동수, 장로.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거든요. 아까 읽어봤지만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아시죠? 메시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더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냐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왕창 발라서 세웠습니다. 특이하게 세웠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샘플이 바로 이 신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 정도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다 같이 영화 봤지만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툭 예수님이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온갖 막 오답을 말하고 막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기다리셨던 답변이에요. 이 고백을,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곧장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여러분 이 고백이 복이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베드로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왜 복된 고백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생은, 이렇게 영생을 표현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고백이 복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삶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삶,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굉장히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 짧은 구절에 네 가지 나온다 했죠.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일하신 아들을 한자로 독생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많이?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까 보십시오. 예수는 성자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자의 직분,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독생자는 성자의 위격, 성자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성자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붙여진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왕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그 앞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즉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래요. 이 뜻은 유일하게 내가 실제로 낳아진, 내가 직접 낳은 뜻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입양이에요. 입양. 모노게네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모노게네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유일하신 아들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서열상 누가 제일 맨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예수님이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있는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어떤 서열이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같은 위격의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오늘 아까 사도신경 나는 유일하신 아들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 설명하는 거 화면 보십시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건 상대방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네로 황제를 퀴리오스라 불렀고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퀴리오스라 불렀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키리오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좀 달라요. 성질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요 아니면 주인이요 이렇게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 주라는 호칭 속에서 우리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명확한 주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주종의 관계.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평생 다른 것을 따르거나 섬기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코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 때마다 아까도 이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죠. 내 알량한 자존심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바로 없어질 모래탑과 같은 인기와 명예가 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내 취미생활 요즘엔 유튜브가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될 때도 있어요. 나의 가족, 내 자녀가 나의 주인 노릇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오늘 뭘 주인 삼아요? 돈을 주인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신경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설교 2번 하는데요 느끼는 것은 이것을 공부하면 알수록 의미를 알게 되니까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요. 이 사도신경을 함부로 고백하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내 평생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입술로는 우리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인기를 따르고 내 자녀를 우상 삼고 총신대학교 교수로 이제 재직하시고 미국 와싱턴에 목회하러 가신 유홍열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 친필 책을 우연히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어느 성도가 자신의 집에 목사님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꼭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청한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이분 예수님 모릅니다. 이 목사님 속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강사 목사를 초대해서 대접한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안 곳곳에 온갖 신앙 서적이 있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벽 한 면에 그동안 한국에서 왔던 유명한 강사 목사님 사진이 다 걸려 있더래요. 야 이거 진짜 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아요. 저는 물질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기도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신앙서적을 맨날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은 내가 알겠는데 내 마음속 나의 주님,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들어와 계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 한 명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정말 부럽게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3년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 임원으로 선출이 되고 그 그룹의 공동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회계직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생에 이런 비참한 결론이 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구세주로 알았지 내 영혼의 구원자와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빠진 것은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고백이 있을 때, 특별히 마음을 담은 전심의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고백이 없으면 복과는 우리의 인생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44세, 45세인데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산을 봤더니 집, 주식, 현금 다 합쳐서 100억 원의 자산을 모은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45세에 100억 원을 모았대요. 굉장히 부럽죠. 또 저번에 유퀴즈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요, 한 청년이 나왔는데 이 청년은 서울대 합격뿐만이 아니라 전국 6개 의과대학 전원 합격. 와,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학 붙은 사람은 그렇게 부럽지 않은데 제 나이에 100억 모은 사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복은 잠시 잠깐이고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잠깐 좋다가 끝나는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원한 우리는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며 내 인생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일 중에 제일 잘한 거, 내 자녀를 낳고 키운 거 잘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룬 거 좋은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버는 거 감사한 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것이 내 인생 가장 복된 일이며 잘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뭐 그리 잘 살지 못하고 내 인생 뭐 특별히 막 탁월하거나 뭐 잘하는 것 하나 없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성 어거스틴이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황홀한 꿈을 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꿈에 찾아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의 아들아, 지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와,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꿈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로또 좀 한번 되게 해주세요. 맞죠? 우리 좀 자녀들 잘 되게 굉장히 많겠죠. 그건 저도 좀 속물인가 봐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나 이루어준다 하면 내가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놓고 물질, 인기, 명예, 건강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저 민들레 교회를 저에게 좀 주시고 그 안에 100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거 원하는 것 아니고, 그래도 거룩한 척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한 대답을 보고 나도 속물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 로또를 주십시오. 여긴 아멘 하실 텐데.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가장 완벽한 정답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물론 필요한 거 많죠. 그렇지만 다른 것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시편의 다윗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신령한 또 영적인 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오늘 향한 우리의 온전한 이 고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다음 가사 보니까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 하나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주실 이 변화의 새바람을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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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다 같이.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이 시간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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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여러분들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구원자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에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의 영생의 길이 열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허튼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들고 지친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 때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능력의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는 믿습니다. 온전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